예,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곧 하나님의 것이다. 예,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 또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늘 우리가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4장 우리 1절부터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기를 바라세요. 우리에게 매를 들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매를 들까? 사랑과 온유로 나아갈까? 하나님도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주의 종도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매로 나가야 되는지 사랑과 온유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덜어 있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동일한 고민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4장 1절 말씀은 대해보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교회 일하러 가지, 예배 드리러 가지, 봉사하러 가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란 뜻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요.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노예들이 끌려가가지고요. 배 맨 밑창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이제 좌우로 앉아가지고요. 노를 젓는데 가운데 어떤 대장이 이렇게 앉아있든지 서서 이렇게 어떤 북 같은 걸 놓고 박자를 이제 쿵 치면은 이쪽에서 한번 치고 쿵 치고 저쪽에서 한번 치고 해서 자기들이 신호를 해가지고요. 이 인도자의 신호에 맞춰서 꿍짝꿍짝 박자를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노를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발이 다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가라하는 대로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그 단어를 일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맡은 자라는 뜻이 또 교회에서 말하면은요. 어떤 행정 또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이렇게 맡은 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 업무를 보기도 하고 재정 업무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나님 봉사의 일을 하는 일꾼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냐면 그 노예들이 끌려가서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그 인도자에 맞춰서 순종하고 노를 젓는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주의 일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줄 또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래요. 군대를 가면요, 다 이렇게 충성 막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할 것은, 너희가 일을 맡았는데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다 그러셨어요. 충성.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해 자기의 맡은 바 직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지나온 이 10개월의 세월을 돌아보면 아유, 내가 올 한해 참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아유, 한 70% 한 것 같아. 때로는 50% 한 것 같아. 때로는 처음엔 100% 작정했는데 한 30%밖에 못한 것 같아. 이게 나름대로 자기가 좀 이렇게 충성에 대한 점수가 좀 이렇게 매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내가 맡은 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나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은 직임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3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주인이 혼인집에를 갔어요. 혼인집에 잔치집에 가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기 전에 아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버려야지 그러고 자는 하인들도 있고, 어떤 하인은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고 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다린다라는 거야. 저녁이 8시도 되고 9시도 될 수 있는데 내가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대문 앞에 서서 주인이 문 열어라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자기를 기다려주는 하인을 바라보며 주인 입장에서 참 너가 충성되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거꾸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잠자다가 좀 있다가 일어나서 나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이제 종들을 주인 입장에서 보면 참 게으르고 악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또 말씀입니다. 또 42절부터 보면 또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예를 또 들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떠한 분깃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분깃을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분깃을 이렇게 맡겼는데 어떤 하인은 주인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또 하인이 있는데, 어떤 하인은 아유 그래 이거 하는 거 먹고 마시며 취하며 놀면서 천천히 해야지, 이런 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먹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일을 시작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은 그런 하인들을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주인이 우리에게 하인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43절에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일들을 맡기셨어요. 어떤 반주해라, 또 찬양을 해라, 교사를 해라, 또 신방 전도사를 해라,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게으른 종처럼 주인이 언제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시는 그때까지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너희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인도 될 수가 있고 저런 하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지혜로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인들, 주의 종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저 사람이 찬양을 잘하나 못하냐, 저 사람이 인격이 좋은가 안 좋은가, 저 사람이 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판단할지라도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서 나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뭐 죄를 많이 져서 악을 많이 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판단이나 심판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이러냐 저러냐 아무리 나를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매우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또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잘하냐 못하냐 판단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도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비추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좋다고 판단하든 안 좋다고 판단하든 잘한다고 판단하든 못한다고 판단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자가 되시고 또 판단할 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공고해가지고 제 눌림 때문에 성령의 법이 아니면 나는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어떻게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문장의 어떤 맥락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책망받을 일이 내가 생각나질 않는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판단받을 만한 그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악과 죄와 더러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렇게 여길 만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되면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그런 준비된 또 신부의 삶을 사는 분이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책망받고 혼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셔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요. 또한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뭐 70세, 80세, 100세, 150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내일 부르시면 그냥 내일 가야지 70, 80, 100세가 나와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원으로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 그 부부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부부가 이제 거기 수양관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사모님 우리 수양관에 이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 참 주의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거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요, 암이 4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 수양관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내 입으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 예전에 왕성하게 주의 일 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아프셔서 수양관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참 이렇게 부인이 아파서 그런지 참 초췌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안쓰럽고 안 됐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분도 왕성하게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는 또 주의 일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몸이 아프고 병이 드니까요, 또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는 또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봬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도 인생 살아보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또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 아픔을 또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또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또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실 심판의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심판의 때가 있는데 어느 때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너는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나와 또 여러분들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잘하는 것인지 정말 본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하면서 서로 이제 대적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훈계를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교만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책망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그런 모든 미움이나 원망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밖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아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성실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배불러지고요. 삶이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물질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불러져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었도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요. 16절에 3장은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님이요. 그냥 이렇게 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서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서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침대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어서 이제는 나는 그렇게 이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지 않고 눈멀지 않고 벌거벗지 않은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부요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명품 옷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좋은 명품백을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 옷을 뻘거벗고 있는 것처럼 하나도 입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수치스럽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님 보실 때는 장님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옷을 안 입고 있는 벌거벗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시고 너희들은 부자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참 공고하다. 아이고 참 가련하다. 아이고 얼마나 가난한지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참 너희도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믿음을 살아.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너희들이 믿음에 부유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러시면서 벌거벗고 살면 안 된다.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예복을 준비해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장님같이 소경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모르게 그렇게 답답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약을 사서 너희들이 좀 눈에 발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시록의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또 지체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세상의 그런 풍요와 부요 때문에 너희들이 왕이 되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한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문적으로 학벌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러니까 언제 내가 주님 때문에 죽을지, 언제 내가 주님 때문에 순교할지, 이제 곧 그런 정말 사형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작정된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런 끄트머리와 같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 구경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경거리라는 게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사자나 막 호랑이가 나와가지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뜯어먹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했잖아요. 그와 같은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끄트머리에 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만큼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순교까지는 우리가 정말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향기 밖에 써있는 그런 편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록돼서 남을 만한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또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나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로워지고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너희가 강해질 수 있고 나의 이 비천함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존귀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란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이제 이번에 대학을 이제 신학을 가는 우리 이제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실에 와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사모님 저 5개 신학대학에 다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알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이렇게 신학생들이요 앞으로 주의 길 가려면 이런 거 작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신학을 하면서 주의 길 하면서 뭐 세상의 종기 부귀 영광 받으려고 사실 신학 가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처럼 이런 일을 당하려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내가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 그런 고백이 사실은 또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예전에 목사 안수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잠실에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사모니까 한복을 입고 오래요. 한복을 입고 갔더니 거기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기여기지 아니한다는 고백을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정말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또 모든 사역자들 교회 평신도들 지도자들은 항상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 땅에 뭐 종기와 영광을 받기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종기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에게 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요 또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옵니다. 우리 형제님 잘 읽어보셔야 돼요. 5개 신학대학을 합격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사회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요, 이런 수고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이나 순환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도 어제 집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학교 졸업하면 필리핀에 1년 선교 갔다 올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 놀러 가려면 가지 말고 죽도로 선교하려고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내가 죽도로 선교하려고 가요. 그래요. 그래, 거기 그 신실하게 정말 아고자 빈들과 같은 그런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지난해에 이게 우리 수양관에 와서 서로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고, 또 저번에 오신 그 목사님, 그 사돈이 또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주 오지에서 정말 선교사답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신실하게 선교하신다는 그런 선교사님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든 저기든 너가 정말 1년이란 시간을 가서 선교를 하려면 정말 그런 정말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이 있는 선교사로서 너가 일을 하려면 1년이란 시간을 이제 갔다 와라.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한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 저도 사도 바울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이렇게 상황들을 겪으면서요, 20년의 세월을 하고동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목사님이랑 이제 교회를 오가면서 손을 잡고 이제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이제 시간이 맞아서 걸어 다닐 때는 걸어 다니면서 항상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 하고동을 2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참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제 참 하고동에서 제 마음에 얻은 것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받은 부분도 많고, 또 이제 그런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와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내 남은 내 인생의 때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잘 더 이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내가 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나, 항상 요 생각 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주님의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를 보더라도 좀 불쌍히 여기고, 아유 진짜 세상에 다른 일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주일만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목회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시고, 서로 이제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저도 또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남의 복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일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사역을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감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또 주의 일을 또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교회로 왔더니 우리 또 희재자매님이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주를 앞에서 막 하는데 내 안에 막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이렇게 이제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제가 시집을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피아노 배웠냐 그래요. 그래서 저 피아노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을 끊어줄 테니까 가서 피아노를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회에 바로 그 가정집에서 하는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이 있었는데 개인 레슨이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8만 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돈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8만 원인가를 이렇게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어머니 피아노 개인 그 가정집에서 하는데 8만 원을 내래요. 그랬더니 8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제 매달 줄 테니까 가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8만 원인가 돈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금요일인가 토요일이 돼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가기로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가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 생활 하는 중이었는데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는 피아노를 배워서 저렇게 이제
이제 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사모가 반주해야 되거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꽃만큼도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거를 피해 나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딱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어머니한테 요렇게 얘기를 해서 요걸 피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돈을 들고 어머니 찾아갔어요. 주일날인가 찾아가서 돈을 다시 어머니한테 내놨어요. 그랬더니 왜 이거를 나한테 다시 내놓느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제가 이거 피아노 치려면 찬송가 치려면은 반주자 되려면 2, 3년 배워야 되잖아요, 어머니.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어머니. 2, 3년 동안 제가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돈 쓰고 이렇게 시간 쓰면서 열심히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것보다 나중에 저 목회할 때 피아노 반주자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르다는 감동이 왔어요. 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래. 너 얘기 듣고 보니까, 야,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또 뭘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제가 피아노 치러 가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 어쩌면 그렇게 너 지혜롭냐. 그러면서 너 너무 좋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목회할 때 피아노 반주자를 꼭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피아노 안 배우니까 피아노 반주자 붙여주세요 해서요. 하고동 예찬교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피아노 반주자 딱 붙여주셨는데요. 옛날부터도 기본 피아노 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술을 세어보면 기본 5, 6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를 세어봤잖아요. 정진희 집사, 최은혜 집사, 희재 자매, 수민 자매, 정아 자매, 장수경 집사, 태웅이, 7명이잖아, 현재. 7명인데 또 아직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현재도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가요, 7명이나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렇게 막년에 2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도 주님이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요. 정말 내 평생에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우여곡절을 정말 겪으면서 20년의 세월을 이 하고동에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고동뿐이 아니라 또 많은 교회에 또 영향을 끼치게 하시려고 또 많은 10년 동안 부흥회도 다니게 하셨고, 또 어제도 한 분이 일산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방언을 받고 싶은데 아무리 자기는 사모하고 기도를 해도 방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해요. 사모님,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평범하면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불교 법당에서 일을 했대요. 법당에서 제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5년이 됐는데 참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 입에서.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받고 싶어서 사모했는데 방언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기 유아방에서 내주에 보혈을 몇 번 부르고 또 방언 사역을 이렇게 해드려서 어제 이제 방언을 그분이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번 주 주일날도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왜 오시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언을 받았는데 와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또 이렇게 들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저도요, 제 삶을, 제 인생을 보면 얼마나 더러운 게 찌꺼기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방언 못 받으신 분들한테는 또 방언 사역을 통해서 방언받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또 어제도 한 자매가 지금 토요일 목요일날 계속 와서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 자매가 37인가 됐는데 저기 구미에서 오는 거예요. 구미에서 왔는데 이 자매가 17년을 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17년을 두통에 시달리는데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보지 못할 정도로, 직장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17년을 두통으로 시달리는데,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머리, 여기 좌우 뒤 여기를 다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 제가 이 두통의 고통 때문에
이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서울에 이제 아는 곳에다가 짐을 풀고 지금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와서 지방에서 와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목요일하고 토요일 와서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받을수록 더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감사해하고 사모님 제가 17년 동안 이 두통 때문에 직장도 못 다니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17년의 고통이 크다 보니까 이분이 아예 이번에는 작정을 했어요. 나을 때까지 구미 집에 안 간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여기 인천에 거처를 정하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 날 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또 이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픈 사람에게, 때로는 또 방언이 필요한 사람에게,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또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교회 지체가 어떤 사람은 눈으로, 코로, 귀로, 손으로, 발로 이렇게 다 지체의 어떤 그 이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 사명을 잘 감당해줘야지 주님의 몸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돌아갈 수가 있지요. 그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해주지 못하면 여기서 삐그덕 저기서 삐그덕 해서요. 어디 몸 하나가 망가지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온 전체가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생이 이렇게 대학을 가도 온 성도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이제 지한이도 하나님이 큰 정말 은혜와 간증을 또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또 그와 같이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얼마나 좋겠으랴마는 하여튼 지한이에게는 또 그렇게 그때 당시에 본인이 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님 저 특성하고 갈까요? 저 인문계 갈까요?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나중에 되고 싶은 게 뭔데? 그랬더니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의 지혜는요, 목사가 되고 싶으면 인문계 가서 이렇게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당연히 누구든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요. 특성화고를 갈까요? 왼쪽은 특성화고 오른쪽은 인문계를 갈까요? 이제 둘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빨대도 그냥 빨대가 아니고 그 주스 가게에서 마시는 기다란 큰 빨대, 우유 빨대 말고 기다란 큰 빨대가요. 그게 좀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꺾어져 있잖아요. 이만큼이. 그 빨대가요. 딱 보여요. 칼라로 된 그 빨대가. 딱 보이는데 이 빨대가요. 이 입구가요. 이쪽 특성화고로 탁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꺾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흑백도 아니고 칼라로 우리 똑같은 이게 실제로 이거 보듯이 이렇게 이게 다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지한이가 특성화고를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빨대를 보여주시는데 빨대가 특성화고로 이렇게 꺾여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요, 저도요 그런 기도 나와도 사실은 많이 걱정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그랬거든요. 그때 본인이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특성화고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고 났는데요. 제가 3년 지나서 이제 와서 얘긴데 특성화고를 이제 가라고 이렇게 했더니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그 지한이를 사랑하는 수많은 집사님들이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눈총을 주는 거예요. 무슨 눈총을 주냐면 사모님은 인문계를 가라고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 신학을 가게 해야지 얘를 왜 이렇게 특성화고를 이제 가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눈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거에 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집에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고백을 다 했다니까요. 여보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래서 지한이가 물어나 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랴마는. 그걸 또 왜 어디 갈까요?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 얘기했더니 지한이가 그렇게 결정해서 갔는데, 이 지한이를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막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 왜 사모님이 그렇게 했냐라는 막 눈빛으로 막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막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막 너무 올라가서 힘들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질 건데 뭘 그러시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또 이제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특성하고 가면 신학대 갈 대학이 한 개도 또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런 저기 하니까 또 걱정이 또 막 태산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너무 또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 아들들한테 아유 엄마가 또 그거 기도해줘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너무 엄마 스트레스 받는다. 빨리 3년이 지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결과를 보여주셔야지. 아유 3년 그 합격될 때까지 엄마가 그 스트레스를 지금 이렇게 이렇다 그러면서 아이들까지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이 고민을 상담을 이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담을 못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엄마 하나님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위로를 이제 또 해요. 하는데 이제 아유 이렇게 제가요 이제 지안이가 총신대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발표를 했어요. 합격자 발표. 나는 그날만 얼마나 기다려요. 근데 본인은요 아침에 합격자 발표가요 문자로인가 뭐 전화로 왔대는데요. 자긴 자고 있어요. 집에서 자고 있고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따 저녁에 교회 가서 내가 직접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할 거니까 할아버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요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0 넘으신 노인분이요 저 언덕에서 막 이제 뛰어오신 거예요. 뛰어오셔가지고 사모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얼굴 보자마자 아이고 사모님 지안이가 총신대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점잖으신지 아세요? 인사부터 하시고 하셔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오늘 이렇게 낮에 어떻게 교회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사모님 좋은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아들이 용돈 줬나 보다. 우리 장로님이요. 5만 원 생기면 5천 원 11조 하고 10만 원 생기면 10만 원 11조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유 오늘 자식이 장로님 용돈 하라고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용돈 줬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러 교회 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또 목양실로 들어오셨어요. 인사는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 목양실에 들어왔더니 또 찬찬히 앉으시더니 아유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지안이가 합격을 했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나 궁금해요. 어디가 합격했는지 5군데 넣었는데 5군데 넣었으니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그랬더니 총신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아유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인서울 대학이 사실 어렵잖아요. 인서울 대학이 어려운데 어떤 목사님이 총신대를 가려면 삼수 막 사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총신대를 가려면. 자기 때에는 조금 쉽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총신대를 들어가려면 삼수 사수를 하면서 이렇게 총신대를 들어온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총신대 나온 거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신대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곳이구나 제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지안이가 또 가가지고 3년 동안 내신을 잘 해가지고 1등급을 받아가지고요. 신학대학 5개 총신, 감신, 장신 어디에가 5군데를 넣었는데요. 오늘 이제 오늘 와서 사모님 저 5개 대학에 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또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주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맡은 일 잘하니까 이쁘게 보시고 또 주님이 합격시켜 주신 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또 돌리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정말 지혜는요 내 지혜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님들, 뭐 교사들, 뭐 다 왜 인문계 안 보내냐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 보내셔가지고 5개 대학을 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시작이에요, 이제.
사실 지한이가 이제 믿음의 시작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들도 이제 신학을 해서 또 주의 길 가고 있는데, 저도 정말 이런 자세로 우리 아들이 신학 가기를 정말 저도 원해요. 저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은 저보다 정말 더 나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정말 엄마로서 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도 또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간다 그래서 제가 또 가라고 했죠. 가는데요, 정말 세상의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명예 때문에 아니고, 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런 신앙 고백을 저희 아들들도 또 지환이도 앞으로 또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신학생들이요, 정말 이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주의 일을 또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선생님은 참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참 많은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이런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요, 예전에는 노예들이 집집마다 이제 부잣집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외국도 그래요.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잣집들은 자기가 아이들 직접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에서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와 같이 집에서 노예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 사람은 예절을 잘 가르쳐라, 이 사람은 국어를 맡기고, 이 사람은 뭐 또 다른 영어를 맡기고 해가지고요, 자기 아들이 잘 이렇게 성장되도록 과외 지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노예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 아버지의 주인된 아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가르치는 노예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자기가 노예로서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월급 받으니까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면 죽으니까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했지,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가르치는 그 노예가 몇 명이나 있었겠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막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정말 아이들 잘 이렇게 섬겨서 잘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요, 막 이렇게 단체톡에 대화하는 거 보면, 제가 단체톡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주고받는 거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참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감동이 막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고등부도 나를 단톡에다 좀 껴달라고 지금 이 중고등부도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좀 나도 이제 내년에는 중고등부도 단톡에 좀 껴달라고 좀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뭐 교사들이 원하면 껴주시고 뭐 안 원하면 또 이제 안 껴주시는데, 주일학교에서 껴줘가지고요, 한 번씩 제가 이제 또 꼽사리를 끼면서 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요, 또 교사의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복음으로써 영혼들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의 일을 또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르칠 때에 항상 내가 본받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도자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드리면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오후 예배 막 안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본인이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지, 그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오전뿐이 아니라 점심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본인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겠어요. 본인이 또 11조 생활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는데 누구를 12조 생활을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하셔야 돼요. 공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기뻐하면서 살아세요. 또 내가 평안해야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이렇게 얻으세요. 그러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자꾸 체험하는 은혜들이, 또 순종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내가 누구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죠. 내가 그 범위를 해놓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만큼 그런 정말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는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거, 갖춰야 될 거, 순종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교사가 되고 또 스승이 되는데, 스승이 됐을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낳는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은혜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더듬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으면은요, 듣는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말을 더듬거려도 능력으로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또 닮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셨을 때 요 매를, 몽둥이를 가지고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매맞고 주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기보다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심령들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